안녕하세요. 성남산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한찬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앱을 활용한 영상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사용하고 있었던 어플들 안에 있는 기능들과 그리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기능들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피풀 성경인데요. 가피풀 성경에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화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구절을 누르고 밑에 보면 원어 사전을 누르게 되면 원어를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관련된 구절들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어 사전은 유료로 구매를 해야 되지만 저는 유익하기 때문에 구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에 오디오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에 헤드폰 모양의 메뉴 창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서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본문을 선택하고 이 본문에 대한 관련된 컨텐츠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밑에 보면 마태복음 1장 관련 컨텐츠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관련된 컨텐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 성경 파노라마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개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익스프레스도 있고 성경 마스터 문답 퀴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만화가 있어서 오늘 내가 선택한 이 본문의 만화들도 살펴볼 수가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밑에 보게 되면 모임이라는 메뉴창이 있게 됩니다. 모임을 누르게 되면 우리 교회 청년부와 소그룹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룹별로 같이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방을 만들게 되어서 이 방 안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누가 얼만큼 읽고 있는지 같이 오늘 읽어야 될 우리가 성경을 같이 우리가 설정을 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여기 모임에 보면은 영상으로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채널을 들어가게 되면은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365 묵상 큐티가 3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내려놓음 365, 그 다음에 성령님 365, 그 다음에 성경 엄마 365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스크린샷 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다가 공유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에 보면 쇼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쇼핑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독교 관련된 쇼핑몰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과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크리스천 DIY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가족 웰컴할 수 있는 포토존도 만들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고 필요한 것은 구매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위에서 오른쪽 위에 땡땡땡을 누르게 되면 찬송 가사가 있는데 찬송 가사를 누르고 만약에 곧 있으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치게 되면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찬송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찬양 콘티를 짤 때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피풀 성경은요, 핸드폰뿐만 아니라 컴퓨터에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윈도우 컴퓨터나 맥북 컴퓨터에도 다 설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핸드폰과 컴퓨터가 같이 연동할 수 있어서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최근에 나온 어플인데 초원 성경 어플입니다. 초원 성경 어플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홈에 들어가게 되면은 묵상하기가 있습니다. 묵상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위에 있는 큐티 할 수 있는 영상도 나오고 관련된 성경 구절과 성경 해설과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큐티 완료하기 이 로딩 바가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문도 함께 있고요. 그리고 오늘 큐티를 하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큐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기도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누르면 역시나 위에 오늘 같이 기도할 제목들을 영상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있고 밑에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매번 내가 생각했던 기도 외에도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구나, 기도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이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완료하기 버튼까지 로딩바가 움직이니까 굉장히 뭔가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원 어플의 가장 강력한 점은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하기를 누르면 내가 궁금한 것들을 여기다가 쓰면은 바로바로 AI가 답을 해주거든요. 근데 답장이 굉장히 신선하고 정말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들 몇 개 보여드리자면 더보기에 가면 나의 질문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번 어저께 몇 개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인이 타투를 해도 되나요?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타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보면은 문신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말씀과 해설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면은 정말 궁금한 것들이 이렇게 해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들, 재밌는 것들 많이 있는데요. 외계인이 존재할까요? 뭐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엄마 뱃속에서 혹시 이렇게 죽은 아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한데 누구한테 물어보기는 힘들고 것들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질문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기 질문 이렇게 있거든요. 남친에게 추천해 줄 만한 성경 구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다른 사람 질문들도 볼 수가 있어서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이렇게 성경은 그냥 성경이랑 똑같은데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것들,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해설을 통해서 참조할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더보기란에 가면은 송구영신 말씀 편지 받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저를 위한 이번 2024년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송구영신 말씀 편지 받을 수가 있고요. 옆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기도도 같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편지 선물하기가 있습니다. 기도 편지 선물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내가 친구한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친구를 위해서 AI가 자동으로 기도 편지를 써주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한번 쓴 거를 이렇게 눌러서 보니까 이렇게 이현민이라는 친구한테 쓴 기도 편지인데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이름을 쓰고 이 친구가 지금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시태그를 몇 개 누르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깔리고요. 네, 이런 식으로 기도문을 작성해서 음악과 함께 그 친구한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렇게 친구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초원 성경 어플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퐁당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퐁당은 기독교 전용 유튜브와 같은 느낌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퐁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독교 컨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카테고리에 보면은 영화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큐티 묵상, 뭐 강의, 문화, 말씀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어린이를 들어가 보게 되면 어린이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와 되게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가운데 보면 두 번째로 클래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클래스를 들어가 보면은 뭐 애니어그램 강의 듣는 것도 있고요. 성경 통독하는 것도 있고 가정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관계 기술, 뭐 상담 훈련, 전도하는 법, 기도하는 법, 뭐 성교육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르고 강의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리큘럼 수강하기 이것을 누르게 되면은 수강을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게 되면은 그걸
강의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보면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다, 공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신앙 성장 영역이 있거든요. 이것을 누르고 점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게 되면은 질문지가 한 50가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을 다 하게 되면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이구나, 하나님 중심과 공동체와 자아 훈련,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내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밸런스가 맞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저와 같은 모델이 누구 있는지, 저는 지금 보니까 모세 또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이 저랑 비슷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엔젤 스튜디오인데요. 엔젤 스튜디오는 저는 지난번에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님한테 알게 되었는데 어제 이제 물어봤어요. 저번에 알려주신 거 그거 어떻게 보는 거냐, 어떤 게 좋냐라고 해서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완전 기독교 전용 넷플릭스와 같은 느낌인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정말 넷플릭스 같죠. 기독교 컨텐츠인데 굉장히 고퀄리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기독교 영화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이게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국어로 볼 수 있는 게 요 지금 보고 있는 요거거든요. 요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국어 자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는 다른 것들은 대부분 영어로 돼 있어서 다른 것들은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요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요게 하나짜리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리즈를 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다섯 번째는 에버노트 데이터 관리인데 이것은 제가 에버노트를 통해서 거기다가 모든 데이터들을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근데 에버노트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노션이나 원노트에다가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설교에 대해서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에버노트를 들어가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설교 작성하잖아요.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고 이 설교에서 관련된 이렇게 찬송가도 여기다 미리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부를 찬양들도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대해서 개요를 볼 때에는 제가 참고하고 있는 빌립보서 성경 에센스 그리고 바이블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빌립보서가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도 같이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거든요. 이렇게 저장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인용한 부분들은 하이라이트로 저희가 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교 한 편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저는 5군데에다가 놓거든요. 첫 번째로 매주 설교에다가 놓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한 것들을 여기다 놓는데 누르게 되면 바로 거기로 갈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렇게 걸어놨죠. 자, 두 번째로는 요 똑같은 설교가 지금 마가복음의 본문에서 했기 때문에 권별 설교할 때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누르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수정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넣었던 두 군데에서 자동으로 수정이 되는 거죠. 이게 한 가지를 링크로 걸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지금 어디에서든지 이게 원소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주제도 있습니다. 주제. 똑같은 설교를 주제에도 넣어서 여기에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물 설교해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인물과 또 신약의 인물, 그러니까 한 가지 설교를 한 다음에 그 설교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주 설교에다가도 차례대로 넣고 권별 설교에다가도 넣고 거기에 대한 주제에다도 넣고 인물에도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있으면 절기에 관련된 거면 뭐 고난주간에 했던 거다. 그러면은 그 설교가 고난주간에 했던 것들만 계속 모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시리즈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한 가지 설교를
5군데로 이렇게 구조화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 콘티 관리인데요. 저희 교회 찬양 콘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그리고 청년들 찬양 콘티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를 저희 교회는 저와 또 부목사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그 둘이서 모든 예배에 이렇게 찬양 인도를 맡게 됐는데 여기다가 공용으로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중고청에서는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구나. 또는 수요일날 부른 거, 금요일날 부른 거, 주일날 부른 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어른들의 불렀던 찬양들도 중고청에서도 부르고 중고청에서 불렀던 찬양들도 어른들도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계속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주보 관리인데요. 사역자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주보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초등부 주보고 요거는 중고청, 저희 교회는 이제 중고등부랑 청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중고청 어른들 주보인데 그날 3월 13일 날 있었던 주보를 다 같이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부 주보를 한번 볼까요? 초등부 주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중고청 주보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어른들 주보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나간 주보를 한 번에 모아서 보게 되면은 주보만 보아도 그 부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보를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출 내역서 관리인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것들을 사용할 때 지출 내역서를 쓰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영수증을 저는 여기다 다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기타 클리너 샀을 때 이렇게 여기다가 사진을 찍어 놓고 기타 클리너를 샀다. 그리고 어디서 샀냐? 네이버에서 샀다. 얼마 주고 샀다. 언제 샀다.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쿠팡에서 산 것도 저희 교회 이제 자동차 워셔액이 다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수증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기록을 다 한 다음에 한 번에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제 얼마 이번 달에 썼습니다 하고 지출 내역서를 쓰고 다시 제가 돈을 받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출 내역서를 영수증을 여기다 넣고 하면은 내가 돈을 무엇 때문에 샀고 어디서 샀고 얼마 주고 샀고 언제 샀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서 지출 내역서 관리할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버노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카톡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에 보면은 카톡을 들어가 볼까요? 제 카톡에 보면은 저는 프로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때로는 이제 다른 분들과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면 바로 프로필 추가가 돼서 카톡 추가가 되면 이제 프로필을 먼저 봐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는 게 프로필이기 때문에 프로필을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프로필에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6초 안에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 라는 것들을 카톡 프로필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 행사가 있을 때 펑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카톡에서 펑이라는 게 나왔는데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스토리와 같은 거거든요. 펑을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24시간 후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펑 하고 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이제 이것을 봤는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펑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인스타그램 안 하는 친구들도 카톡은 하기 때문에 카톡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펑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초등부 아이들 단독방을 오픈 채팅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친구들 연락처 받게 되면은 야, 너 초대해도 돼 이렇게 하고 초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원치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 초대하게 되면 초대해도 또 나가버리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오픈 채팅방은 비밀번호를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고 그 친구가 들어오고 싶으면 제가 그 친구한테 링크를 보내주면 그 친구가 암호를 누르고 본인 스스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톡방에 들어오는 개념이
제가 초대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자발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잘 나가질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픈 채팅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구들한테 오른쪽 위에 보면은 링크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보내게 되면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게 되거든요. 일단 저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네, 이렇게 전체 채팅방 링크가 보내지게 되는데 이것을 누르고 암호를 눌러야 그 단톡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카톡 단톡방 저희 교회에 오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자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서 잘 나가지 않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번째로는요. 유튜브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유튜브들이 있거든요. 유튜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채널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내가 오늘 본문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위해서 쓰여졌고 어떤 게 가장 핵심 주제인지 살펴볼 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블 프로젝트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성경 에센스 김윤희 박사님께서 알려주시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개요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 아까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도 있고요. 성경 에센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개를 꼭 보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기 전에 꼭 이 두 개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설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융홍민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 채널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채널에 제가 굉장히 감명받고 좋았던 부분들은 미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탐방을 한 내용들을 알려줘요. 보여주고 그리고 국내 교회도 이렇게 학교 탐방한 거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미국에 가보지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미국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그거 보면서 저런 부분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과도 나눌 때 이런 부분도 우리 교회도 한번 적용해보자 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똑같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곳인데요. 스튜데오라는 채널입니다. 교회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52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저도 가보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역한 교회는 3군데 있지만 가보지 못한 교회들 또는 가보고 싶어도 또 예배 때문에 또 가볼 수 없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탐방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채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도 이렇게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가 사역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3개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사역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남겼는데 총 1900개의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채널에 와서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카카오톡 프로필과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렇게 프로필이 있는데 그 외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강의 마쳤고요. 감사합니다.